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수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살얼이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얼이 살얼이랐다. 정산의 살얼이랐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정산의 살얼이랐다.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일어나 우는구나. 얄리 얄리 얄라셔 얄라리 얄라 얄리 얄리 얄라셔 얄라리 얄라.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배우 변요한 씨가 이 청상별곡이라는 고려 가요를 편곡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옛 고려 시대의 이 선비들은 이 청상별곡이라는 시처럼 그들이 꿈꾸던 삶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욕심도 다툼도 없는, 경쟁도 없는 그런 삶을 꿈꾸었던 것이죠. 조용한 바람, 그리고 맑은 물,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리고 나도 그 누구와도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는 그런 청산에 살고 싶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시끄럽고 온갖 재해로 몸살 겪는 이 시대 가운데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 힘들 때 우리도 이런 청산 같은 곳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루라도 정말 이런 곳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변요한 씨가 부른 이 청산의 살얼이랐다 이 노래도 굉장히 구슬프고 슬프게 들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청상별곡보다 더 크고 깊은 이상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자연의 고요함이나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 통치 아래 누리는 참된 평화, 곧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 속의 도피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청사는 나 혼자 조용히 살기 좋은 곳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청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쉼터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본향, 참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리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루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입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인데,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여성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 다 이 전쟁에 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4명 중에 3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라이언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 그녀는 이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8명의 특수부대원이 단 이 한 명의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 죽음의 전장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아들도 다 귀한데 왜 굳이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명을 구하고자 8명이 다 희생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겠습니까? 참으로 실용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작정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때로는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이 하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화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둘도 아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8명이 희생되었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는 많은 의인이 있는데 굳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바로 이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며 우리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유대인에게 쓴 편지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겨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바로 하늘 천을 써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율법과 예언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율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결국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밝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바로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 구원자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때로는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풍랑이 이는 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셨던 것은 그들의 동정심에서, 그들을 향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 봤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런 기적과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바로 세상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 대신 기쁨이요, 질병 대신 치유가, 죽음 대신 생명이, 그리고 어둠 대신 빛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때 이러한 현상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따라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내 삶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너희 안에라는 이 안에는 원어로 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단 2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라고 번역해 놨지만 영어로는 in the midst, among you,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밝히고 계시는, 커밍아웃이라고 그랬죠.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 어떤 특정 장소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현실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진리를 따르고 의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이며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한 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이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나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진정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지 내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임하시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바로 나의 삶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그런 통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단순히 그들과 일시적으로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이제 잠시 후에 임하실 성령과 함께 그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었음을,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교제의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의 한을 풀어넣는 그냥 평안함을 얻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초기지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바로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정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오늘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바로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각자의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다투는 이 혼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갈등 속에 어떤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정죄의 입술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입술이 소리가 흘러나와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이 땅의 복음과 민주주의는 결코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연 일병 구하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견되었던 8명의 특전사 중에 2명만 살아남고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노인이 되어서 요지에 찾아온 것이죠.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여러분, 자신의 이 하나의 생명, 자기를 구하기 위해 6명의 전우가 희생되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안 이분은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난 것에 그저 기뻐서 마냥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신을 위해 희생당한 그 전우들의 그 생명의 값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이 라연 일병이 고백한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케 되도록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싸움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케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선택,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주님은 능력의 통치자십니다.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나라 임하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정비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영역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